안녕하세요. 월요 팟캐스트 묵상과 기도에 함께 하시는 열린문 가족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욥기 20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을 알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요약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20장에서 욥의 반론을 들은 소발은 같은 논리를 가지고 욥을 공격합니다. 소발은 욥을 아주 잔인하게 대합니다. 그 이유는 욥의 반론이 그를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소발은 욥의 고통에 동참하기보다는 욥의 의지를 꺾어서 자기 의견에 굴복시키는 것에 열중합니다. 소발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끝까지 잘 되는 악인은 없고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징계하는데 네가 바로 그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소발은 욥을 자기 발밑에 두기 위해 기어이 그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약함을 체휼하신다라는 점입니다. 이제 욥기 20장의 말씀을 함께 정독하시겠습니다. 욥기 20장. 나아맛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음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노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는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욥기 20장은 소발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발언입니다. 지난주 본문인 19장에서 욥의 발언이 자신과 친구들을 모욕했다라고 생각하여 초조함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여 마치 말로써 복수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이런 소발의 발언은 크게 두 개의 구조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부터 11절에서는 욥을 경건하지 못한 악인으로 비유하며 그런 악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면서 잠시 형통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12절부터 29절까지는 악인은 자신이 모은 재물로 만족을 얻으려 하지만 결코 참된 만족에 이를 수 없으며 오히려 그가 가진 것으로 고통을 받고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진노를 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소발은 욥의 대답을 듣고 초조하고 조급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욥은 친구들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반박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발은 욥이 자신을 모욕했다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강하게 비판해야 할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소발 자신이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라며 자신의 비판에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11절에서는 악인이 가끔 형통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악함과 경건치 못함에 대해 심판하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악인의 형통과 잘됨은 잠깐일 뿐이며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한 멸망은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욥이 한때는 잘 살았을지라도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이 그가 악인이라는 것의 증거다 라고 하는 그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큰 단락을 보시면 계속해서 욥을 겨냥하며 악인의 결말을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12절부터 19절에서는 악인이 얻은 재물은 당장에는 달콤함을 주지만 결국 독이 되어 죽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3절에서는 악인이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차지하려 하고 그것을 통해 평안과 만족을 누리려고 하지만 결코 만족할 수 없고 오히려 괴로움과 재난이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마지막으로 24절부터 29절에서는 그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얻게 된 소유물은 자기 자신에게 재앙이 될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또다시 이렇게 욥을 향한 친구들의 연설을 듣게 됩니다. 물론 욥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 친구들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의 말을 계속 듣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떻게 저희를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는가 이것을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기에 오늘도 주어진 내용에 주목하며 저희들의 삶에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던진 질문에 관한 일반적인 대답은 욥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 안에도 그렇게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며 자신은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적인 모습이 없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저희들 안에 이러한 죄성이 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항상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말씀 앞에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비록 소발이 욥을 일방적으로 비방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그가 전달하고 있는 내용은 진리의 요소를 담고 있기에 그 내용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소발의 발언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인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느끼고 경험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듯이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결국 망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복된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악인의 교만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리고 불의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행동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인의 행복은 잠깐이지만 그들이 받게 될 형벌은 영원할 것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저희들 안에 그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그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겸손히 그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더 나아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세상의 탐욕과 쾌락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사명이 저희 모두에게 있음을 깨닫고 그 사명을 삶 속에서 직접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은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지 않으면 실제로 이런 운명을 맞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오늘날 저희가 이러한 구원을 선물로 받고 지금 이렇게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 여전히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랑을 직접 삶으로 보여주는 것임을 깨닫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도의 가정생활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복음의 그 능력이 우리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 땅의 공교육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교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이 되어서 모든 학생들이 두려움 없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교내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폭력이 사라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황준기 선교사님과 또 담당하고 계시는 제스퍼 키즈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생들이 이 학기를 믿음으로 시작하고 특별히 시니어 학생들의 대학 지원과 진로를 준비하며 마지막 학기를 잘 마치게 하시며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이번 크리스마스 아웃리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이 제스퍼 키즈 캠프를 통해서 맺어진 관계와 또 배움이 아이들의 삶의 풍성한 열매로 이어지도록 그리고 대학생 리더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며 태국의 믿음의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삶과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